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94면이 됩니다.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맞춰서 봉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미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에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작년에는 서머타임 해제되거나 시작될 때 전화를 다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현대식으로 해본다고 문자로 다 돌렸더니 오늘 어머님은 사랑에 식었다고 저를 야단치질 않나. 또 지금 아마 지금도 꿈속에 있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목사가 너무 신세대를 쫓아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 전화를 돌려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또 몇 분 감사하다고 전화 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오늘은 성령을 따라합시다. 제목이 참 자극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속이려느냐. 성령을 속이려느냐. 여러분 성령을 속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내가 혹시 성령을 속이지 않나. 우리는 결론을 미리 드리면 다 성령을 지금 속이고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달라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가족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는 늘 바뀌는 아주 자꾸 뒤바뀌는 그런 혼란함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세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수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지 않으면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한 장에 몇 번씩 이렇게 강해를 해나갑니다. 오늘은 5장에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지는 교회, 즉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입니다. 여러 군데 나눠진 것도 아니고 한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 한 하나님 안에서 모이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집사님들 각 개인에 임하시는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각도 동일하게 하시고 또 믿음도 동일하게 하시고 은혜와 역사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근데 왜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준비된 밭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초대교회 내에 그와 같이 천국과 같은 교회 아닙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최초의 교회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사역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같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뭐라고 합니다. 예언자라고 합니다. 뭐 많은 들리는 얘기들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거지. 내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더불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질 급하기로 유명합니다. 아주 다혈질입니다. 탁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대답이 베드로의 생각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께서 대답하게 하시는 은혜스러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탁 무릎을 치시고 맞다. 그래.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인데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으신 겁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는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 베드로가 사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 사도들과 같이 베드로는 수백의 사람들과 같이 성도들과 사역을 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한번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잖아요. 어느 목회자가 한 번에 설교했는데 3,000명이 그 앞에 나와 회개한다고 몰려듭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집회를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저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듣고 그때 마이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공간이 있습니까? 예? 그냥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3,000명이 예배해드렸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3,000명이 다 소리를 들으려면 그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도 없이 3,000명이 한 번에 예수를 믿어요. 그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저 멀리 누가 말씀을 증거해도 거기 집중하고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매달리다 보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는 매사가 기적이었었어요. 모든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미라클입니다. 3,000명이 모여서 그 베드로가 큰 소리로 설교했겠어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조곤조곤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부흥합니다. 오늘날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4장까지는 초대교회의 좋은 부분들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의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그들은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사도 베드로 앞에서 그들이 둘 다 엎드러져서 영원히 떠납니다. 저주받아 죽음을 당해요. 이거는 초대교회에 그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최초에 생긴 일이고, 이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일을 벌이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가 부흥할 때 함께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이미 우리는 사탄의 영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 함께 성숙하고 온전해지면 그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씨앗이 하나 떨어지는데 받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갑니다. 그때마다 물을 줍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가밭입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길가라고 하는 것은 다져진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딱해가지고 씨앗이 못 들어갑니다. 뿌리가 못 내리죠. 결국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입니다. 삶의 상처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죽습니다. 마지막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시덤불은 이렇게 나무가 나면서 말이죠, 가시들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 안에 씨앗이 떨어져서 성장을 한다 해도 뭐 한 30-40cm 정도 자라다가는 결국 사방의 가시에 찔려서 쓰러집니다. 환난과 고난이 많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4가지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가밭이라고 그 사람의 평생의 길가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 때는요, 아침에 옥토밭이 되었다가 우리 다 느끼시잖아요. 화요일 날은 갑자기 가시밭이 됐다가 또 수요일 날은 갑자기 길가밭이 됐다가 어떤 경우에는요, 날마다 우리의 밭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내 심적인 상태에 따라서, 또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자꾸 긁으면 또 괜히 가시밭이 됐다가 기분 좋으면 옥토밭이 됐다가 이게 날마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좀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밭이 자꾸 바뀌니까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을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공격을 주고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힘들게 하는 사악한 마귀 권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교회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지상이 없습니다. 반면에 완전한 성도도 지상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사탄은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은 뭐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무조건 복을 받는다고, 사업이 번창한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만 하고 있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감사해야죠. 그러나 욥과 같이 말이죠, 풍요롭고 차고 넘칠 때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삶에 문제가 없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는데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과연 무언가,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며 그 자식들이 매번 집회를 열고 잔치를 벌일 때마다 욥은 자식들이 혹시 잔치 중에 말실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겼을까 봐, 오히려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을까 봐 말이죠, 그게 두려워서 자식 명대로, 인원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면서 반면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군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적을 물리칠 때 꼭 칼을 차고 무장을 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완전 무장하듯이 전신갑주를 입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우리 봅시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알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베드로가 사탄에게 되게 한번 넘어졌거든요. 예수님을 쫓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성찬식 하실 때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했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 베드로에게,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기 아마
저 얼굴 보겠다고 계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건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막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사단의 방해 공작임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육신이 약하거나 네가 넘어질 것이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짓 한다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네가 나를 3번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속으로 확신했겠죠. 내가 어디 주님 나 잘못 알았을 거야. 아마 집에 가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민했을 겁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하나? 내가 그동안에 주님을 향한 충성과 내 어떤 열심이 주님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아니나 달라요? 성찬이 끝난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쫓아가는데 두렵기 시작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빌라도 법정 안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멀찌감치 서서 껌껌한 그 어둠 속에 쌓여있는 곳에서 살짝살짝 그늘로 그림자로 갑니다. 그때 어느 사환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딱 보더니 이 사람은 저 끌려간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질문하죠. 3번 질문하는데 3번 다 노합니다. 모른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벽을 치며, 왜? 주님이 넘어질 것을 예언하셨고 베드로 자신은 그렇게 정말 말씀대로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너무나 낙심스러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상처가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기대할 수가 있어? 나는 그럴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자기의 실수와 주님을 거역하고 부인했다고 하는 그 상처 때문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닷가에 가서 다시금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3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냐고 질문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표현이겠죠. 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고,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졌는데 그것이 내 요구와 내 의지와 내 열정이었던 거죠.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들어내는 믿음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늘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나도 엎어질 수 있는 존재고 나도 코가 깨져서 죽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열심을 다한다고 하도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지라고, 여러분들 연약하다고 주저앉으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내 부족함을 알고 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로 넘어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부러지게 하시는데 이유는 뭡니까? 눈먼 장님으로 눈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죄를 지면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범죄하는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범죄한 손 잘라버리고 정말 한쪽 팔이 없는 상태로 핸디캡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게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직 그런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이제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흐지부지 이렇게 저렇게 이렇고 저렇고 신경 써가면서 이제 예수 믿어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되게 당해보고 경험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9절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마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고난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교회를 세울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건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을 하면 할수록 마귀는 15, 20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생각 때문에, 시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 그건 지나간 사실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주님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자들, 그 영혼을, 그 현재 상태에서 주 앞에 나오는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주님을 의지하는 역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런 워습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탄은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공격해 들어갈 때에 교회가 강해져서 사탄의 외부 공격으로부터 교회 스스로 보호하게 되면 사탄은 전략을 바꾼다 이거예요. 외부로부터 사탄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교회가 강해가지고 그것을 딱 막으면 사탄은 전략을 바꾼대요. 바깥에서 안으로는 들어오는 방법은 전쟁시입니다. 6.25 때나 일제치하 때나 이런 2차 대전 때, 3차 대전 때 이럴 때는 교회들이 외부로부터 예수 믿는 것, 교회 모이는 것, 하나님을 믿는 집회를 다 공격했죠. 그럴 때는 다 우리가 이겨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략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바깥에서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교회를 망가뜨린다. 교회를 더럽게 만들고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직하게 만들고 서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또 욕심을 행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아를 죽이지 못하게 함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오늘날의 전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가,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외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자체의 어려움입니다. 성도들 간의 불화입니다. 목회자의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당하고 그 공격당하면서 결국은 서로 화살을 남에게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은혜가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외부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이제는 내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날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 감동하셔가지고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는요, 그들의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종교적인 압박을 받을 때는 그들이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딱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딱 다물고 하나님께 사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데 천만의 말씀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느냐?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고생을 해도 먹고 사는 거 어려움 없었는데 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느냐? 이게 여러분 외부적인 문제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의 관계 속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로 40년을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지치시는 거예요. 화가 나도 이만저만 나시는 게 아닙니다. 12명 세워서 정탐을 보냈는데 여러분 몇 프로가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봅니까? 12명 중에 2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20%도 안 되는 거예요. 한 18% 됩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어린 그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1세대 모세를 포함한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도 날마다 달라고만 요구합니다. 하나를 주면 열을 얘기합니다. 열을 주면 100을 자꾸 요구합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내에서 온실에서 자라는 그런 어떤 뭡니까 이렇게 그냥 그런 자식 키우는 거 있잖아요. 막 의하게 얼려면서 그렇게 우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강한 주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외부적인 환경도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러나 내적인 삶의 문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요,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아간의 사건과 동일하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게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요, 물질에 대한 생각들이 처음에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는데 점점 초대교회의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자, 여호수아 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리고성을 다 함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 절대 건들지 말아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갖기 위해서, 당신이 챙기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하는 것, 둘째는 물질주의. 예. 금은보화를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그 지역마다 금은보화를 챙기다 보면 사람들이요, 부귀영화를 강조하게 되고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느냐? 여러분, 왜 우리에게 나로 하여 이렇게 사업이 망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느냐?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물질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물질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나를 보고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그것도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장입니다. 이 친구가 욕심이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옷 한 벌에다가 은 몇 개, 그거 진짜 지금 말하면 요만큼이에요. 그거 갖다가 자기 텐트 밑에다 슬쩍 숨겨놨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욕심이겠죠. 이왕 훔칠 거면 이만큼을 훔쳐서, 밀년을 훔쳐서 평생 먹고 살지. 그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욕심 때문에 실수했는데 봐줘도 될 것 같죠. 그러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불러냅니다. 거기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절에 왜 하나님께서 거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간의 조상부터 다 끄집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나옵니다. 예. 조상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아간이라고 하는 범죄한 죄인에 대하여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용사들 3,000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3,000명의 목숨을 빼앗기게 되고, 3,000명의 목숨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모신다고 하는 거죠. 왜?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지상교회를 바라보시고, 민족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틀란타 제자교회 전체를 보시는 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먼저 김성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집사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도마에 올려놓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현재 우리 교회 어려움이, 현재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혹시 김성애 담임 목사의 문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예, 늘 그 생각을 하고 가슴을 칩니다. 자리가 비일 때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겠죠. 제 마음일까 하겠어요? 아닙니다. 굉장히 저도 잠이 안 옵니다. 그저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집니다. 예. 바뀌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정결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범죄된 영혼이 되는 것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죄를 이 땅에 퍼쳐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이 나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하고 싸워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가정에 승리를 주시고 내 교회에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자신에 대하여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달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감사를 체험할 때마다,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자꾸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이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섬김,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마음에 시험 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사가 있고 봉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 어떻습니까? 어린 영혼들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영혼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바라보고 가르치면은요, 금방 힘들어져요. 낙심합니다.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아이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가 있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교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밥이, 내가 하는 음식이 성도들을 먹인다 하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그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이런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권사님, 남편은 장로님이고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냥 식사 잘 하시고 가면 좋잖아요. 밥을 다 해놓고 있으면 꼭 한마디 하면, 아유, 오늘은 밥이 짰어요. 뭐 오늘은 국이 짰어요. 싱거웠어요. 밥이 탔네요. 안 탔네요. 하여튼 꼭 한마디 해.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장로 그에 투표에 떨어지더라고요. 장로님 투표에 떨어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권사님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나가셨어요. 결국 교회 떠나셨어요. 뭐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남편 앞길 막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여러분, 타면 주여 탄 거 먹습니다. 짜면 짠 거 먹습니다. 싱거우면 싱거운 거 먹습니다. 주시는 대로 해야 돼. 주시는 대로. 누가 하든 뭐를 하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은혜로 가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예전에 저도 테너 파트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기 옆에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꼭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이렇게 같이 둥그렇게 서야 되는데 이분은 꼭 한 발짝 옆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유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노래를 잘해.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자기 소리가 죽으니까 자기 소리가 특이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한 발짝 가. 그 여기서 혼자 막 소리를 질러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쭉 하는데 혼자 튀어요, 혼자. 근데 그걸 몰라요. 끝까지 모릅니다. 야, 그거 참 대단해요. 예, 뭐 남 욕하는 거 아니고 그런 분이 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딱 봐도 저 사람 자기 자랑하는구나, 자기 목소리 크게 내는구나, 이거 되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성가대 찬양하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 초점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향하면 결국 점점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 교회를 잘 압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잘 압니다. 우리가 마음에 약간의 삐걱거림만 있어도요,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욕되게 만듭니다. 부정하게 만들고 정결치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삐걱거리고 내 마음에 틈이 생기고 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저랑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흠이 없이 점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마귀는 여러분들 건들지 못합니다. 공격 못합니다. 너무 강하면은요 마귀 건들지 못해요. 어딘가 허점 보이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하는데 그 부부 한 부부 때문에 초대교회가 커다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개인적인 그런 죄의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속인 죄라고 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9절로 넘어가서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랬어요. 그건 반드시 그 삽비라에게 하는 말이죠. 아나니아에게는 성령을 속이려 드느냐 했고 삽비라에게는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적, 즉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지적합니다. 6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지적하는데, 첫째는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둘째는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거짓되이 행한 불경죄, 셋째는 패역한 허영심에 치우친 죄, 넷째는 배신의 죄, 다섯 번째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 일에 오점을 찍은 죄, 또 여섯 번째는 외식하는 죄. 다 하나씩 걸려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고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다 재산을 들여서 헌금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집에 가서 팔고 나니까 너무 많아. 이거 어떡하지? 다 드리고 나면 우리가 뭐 먹고 살아? 어떻게? 그리고 나서는 반을 떼어서 얼마를 했는지 모르지만 감춰놓고 베드로에게 와서 그걸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기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을 팔아서 베드로는요 마음껏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서서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이거를 좀 다 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이러이러한 문제로 있어서 제가 좀 떼어놓고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안 된다 그러겠어요? 아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왜? 그 당시 헌금의 문제는 자원하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부유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래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나 이런 사람들은 로마와 이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막 상업을 하고 뭐 이렇게 장사를 하라 해가지고 많은 돈을 걷어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마음에 시험이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솔직히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4장에 한번 보십시오. 36절 37절에 거기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36절로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굉장히 칭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고요, 부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레위 족속이라고 했죠. 레위 족속이면서도 요셉이다, 권위자다 라고 한 별명을 가진 정도로 참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나도 많이 바쳐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야겠다, 이런 좀 칭찬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공명심이 그를 삼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감사함으로 자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뭔가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했던 그런 하나의 흉내밖에 불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헌금의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결론조차도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어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계획적인 불순종을 통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래서 결국 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냐, 이거예요. 헌금의 문제가, 충성 봉사의 문제가 사단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았는데 왜 어찌하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면 2절 말씀에 3절까지 보면 아나니아가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 앞에 나왔는데 베드로가 바로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이미 베드로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올 텐데 그가 밭을, 나를 속이고 이런 말씀을 했겠죠. 감동이 왔습니다. 벌써 갖고 왔을 때 사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만큼 아나니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단과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공존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양면적인 거예요. 양면적인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우리가 물리쳐 이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단의 영향력 앞에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섬기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자기의 재산을 드렸어도 아까움이 없었어요. 재산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만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가 아나니아는 공명심이었고 사악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했던 잘못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범죄에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질문에 다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짓다가 그만둔 건물은 흉물스럽다 그래요. 여러분, 싸우다가 경기하다가 그만둔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더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한번 믿기 시작하면 끝까지 끝장을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 끝까지 저 천국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세대를 다 이기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후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은 가끔 드렸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귀신 한 마리가 있다가 떠나갔습니다. 은혜를 받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신앙적인 열정과 기쁨이 없으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다시 교회 들어오기가 100번 1000번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돼요. 그건 나름대로 교회를 탓하고 남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그거를 알고서 사악한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서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되었고 깨끗하게 고쳐졌는데 그 안에 들어와 계실 성령이 안주하지 아니하시면 빈집으로 그대로 있으면 지나가던 것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청소해서 귀신을 내쫓았으면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붙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당하게 되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해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 사악한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믿음을 가지고 연합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 지켜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교회의 어려움과 우리 개인의 어려움의 시작은 바로 외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속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이 지상교회, 이 나라와 민족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정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되었고 그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남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며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지상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마지막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림마다 주 앞에 나와 영생 복락을 누리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이 지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